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베드로에 관해서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처음 볼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죠. 다 캄캄한 밤에 누가 물 위로 걸어온다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유령이다 할 때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이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담에서 만나시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나다 할 때 그 같은 뜻이거든요. 나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고백하면서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14장 이전까지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실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또 그들이 직접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받고 또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가 이전에 막 경험했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과 신뢰를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가 보면 정말 참 배짱도 좋다.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물 위로 오라고 다른 요청이 아니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다 얘기하신 그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자연을 만드시고 지으신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하는 특별한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혹시 내가 걸을 수 있으면 또 물이 얕아서 그냥 어떻게 걸을 수 있으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환경은 전혀 보지 않고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14장 29절인데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게 바로 물 위를 걷는 그 유명한 기적이잖아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다. 자, 배는 어떤 곳입니까? 적어도 그 물 위에서는 안전한 곳입니다. 살아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산호제 에리어의 맨로 처치라던 존 올트버그 목사, 우리 같은 ECO 교단에서 목회를 했던 분인데요. 이 존 올트버그 목사님이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배에서 나와야 된다. 이건 상식적인 말 같잖아요.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배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배에서 나온다는 게
상식적인 맞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배에서 나와야 뭐 걷든지 뭐 수영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배 바깥은 물이잖아요. 빠져들어가는 깊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배 바깥으로 나와야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순종하면서 큰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죠. 그냥 된 게 아니죠. 큰 위험을 사실은 감수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면 늘 편하고 좋은 길, 예수님을 따르니까 잔잔하고 늘 가기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 길은 사실은 험난한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될, 리스크 테이킹을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막 파도가 치는 그 배에서 나와서 그 위로 걸어간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배 바깥으로 내디뎌야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배 바깥으로 나가야 걷든지 빠지든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뭐 헤엄을 치든지 뭐 셋 중에 하나겠죠. 걷든지 헤엄을 치든지 빠지든지 뭐 이런 일이 결국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1장서 쭉 읽어보면 그 당시에 요단강은 강둑까지 물이 넘실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찰랑찰랑 이 발목 뭐 시냇가 걷듯이 걷는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은 그 물가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물에 발을 담그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다 갈라진 다음에 거기를 가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막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물이,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바로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닷물이 갑자기 무슨 아스팔트로 바뀌거나 마루가 깔려서 그 다음부터 걸어가는 게 아니죠. 넘실거리는 지금 물이 있는데 발을 디딘 다음부터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 베드로를 봐도 우리가 봐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근데 이거 들어가도 되나 하는 그런 뭐 여긴 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거기에서 들어갔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믿음의 행보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헌신을 못합니까?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고생할까 봐서. 제일 그런 게, 헌신하면 이거 고생길이 화나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주저주저 하는 거죠. 이거 하면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거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 아닌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할까 봐 헌신을 못하는 거죠.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한다고 응답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안락한 삶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다 그게 그 고생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고 늘 뭐 하라는 것만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많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그 뉴저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리치먼드 버지니아에 박사과정에 이제 기독교 박사과정에 돼서 그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버지니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누구 소개로 전화를 합니다 하고 전화로 그 소개를 했는 전화를 거셨는데 제 아는 친구 목사 소개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리치먼드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언제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은 그 리치먼드에서 한 75마일 떨어진 샬럿스빌이라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라고 있는 버지니아 주립대학이 있는 캠퍼스가 있는 샬럿스빌. 그 샬럿스빌은 지난번에 그 화이트 수프리머시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동네 아니에요 한번.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학교 도시고 연구 도시거든요. 그 대학이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카발리에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동네에 교회로 모이는데 거기 와서 목회를 좀 공부하는 동안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이 한 75마일 떨어져 있는데 주말에 오셔서 목회를 좀 하시는데 지금 현재 8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파트타임으로 하고 그럴 때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벌써 30몇 년 전이었지만 뉴저지에 그 존 카운티에 있는 버겐 카운티 북쪽에 있는 그곳에 한 400~5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구역 식구들 모이면 우리 교회들 모이는 것처럼 막 10명, 15명, 20명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그랬던 교회거든요. 제가 이제 내려가는데 제가 그를 전화하는데 제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러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러 내려가지 가서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첫째 75마일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내려가서 하는 목적이 공부하러 가는데 그 학교가 특별히 뭐냐면 박사과정이 1년마다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그 미달되면 학생들을 박사과정 학생을 받았다가 내보내요. 그래서 제 앞에 그 직전에 이 내보낸 학생들을 제가 알거든요. 2사람을. 박사관에 들어갔다가 1년 후에 그 학교 교수회의에서 박사과정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은 내보낸다고 그랬더니 그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75마일 떨어지는데 목회를 한다. 이거는 저로서는 아주 간단했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갈 날에 가까운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꼭 오셔서 목사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예배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75마일 그러니까 일단 좀 주말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를 55마일 떨어진 데서 다녔거든요. 그 경험에 55마일도 다녔는데 뭐 20마일 조금 더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단은 주일날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면요 1년 뒤에 너 그러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냐 학교에서 너 그 박사과정 이렇게 내려가는데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게 제일 마음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나도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기 얼마 전에 하여튼 같이 의논하고요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기로 내려가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요. 내려가서 주말마다 이제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의 유학원 분들 또 연수원 교수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현지에 계신 분들이 8명이 있고요. 아이들은 2명인가 3명인가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주일학교를 맡고 저는 어른들을 맡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요. 주말에 이제 거기 교회 갈 때는 이제 설교하고 예배하러 가는데 올 때는요 가슴이 두근반두근반해요. 내일 이번 주에 세미나 발표할 거, 이거 수업은 페이퍼 낼 거, 뭐 이런 게 두근반 세근반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그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분이 모여가지고 무슨 사례비를 하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생각지 않고 갔는데요. 거기에 그 장로님이 앞장서 가지고 그 8분이 모이는데도 그래도 작은 분량의 또 사례비를 주시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국에 계신 어느 권사님이 제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장학금을 대겠다, 생활비 장학금을 대겠다고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중간에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약 제 기억으로는 4년인가 4년 반 동안 한국에서 매달 그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송금이 오고 장학금이 와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요 그 교회를 섬길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중간쯤 섬기고 있는데 또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 그 뉴저지에서 또 이 장학금이라고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더블로 그렇게 받을 수는 없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 그 당시 교회에 드렸어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받는 사례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그 교회에다 드릴 수 있었어요. 돌아보면 진짜 배 바깥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빠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배 바깥으로 나갔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1년 반인가를 섬겼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해서 그 교회에서 해프타임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결정하기 쉬웠잖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프타임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분이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어레인지하고 그렇게 하고 그 샬럿스빌 교회를 위해서 그 뉴저지에서 또 온 헌금을 적립할 수 있어서 그 적립금이 그 교회에 다음 목회자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단순합니다만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배 바깥으로 나가고 주님이시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시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이 편안한 이 배 안에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이 75마일 그 샬럿스빌 교회를 이제 멀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공급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정말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을 하는 길은 여러분 안락함에서 떠나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배에서 베드로가 걸어 나간 것처럼 배 바깥으로 나가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만약에 물을 봤으면 그 밑에 넘실거린 바다를 봤으면 절대 못 나갔을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배 안에서는 안전하게 배 안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역시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나가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죠. 만약에 배 바깥에 나가서 빠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그 뒤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실패하면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할 때 믿음으로 간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다른 것을 경험한 것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봤잖아요. 세상에서 베드로 한 사람만 무리를 걸어봤잖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유일하게 예수님 믿고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제자들 12명이 같이 다녔지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걸어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 컴포트 존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편안하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뭐 물이 좀 튀기곤 하지만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편안한 그곳, 믿음으로 그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따라서 그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않았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고 넘실거리는 위에 발을 디뎠을 때 거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편안한 상황, 여러분이 안전한 그런 상황에서 배 바깥으로 나와서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전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보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떠한 배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부르심을 부릅니까? 어디로 나오라고 하십니까? 거기는 가시밭길이 있고 거기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고 너무 위험한데요. 그러나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 주님을 믿고 걸어가면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든지 혹시 빠지면 주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 속에 배를 타고 가잖아요.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배 바깥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걸어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다 같이 험난한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안전지대인 배 바깥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우리 무리로 내딛기를 원합니다. 내 편한 그런 곳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베드로의 무리로 걷는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편안한 지대인 배를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디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그 물속에 발을 담근 제사장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딘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편안한 환경을 넘어서서 주께 의지하며 걸어나가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고생할까봐, 편안한 삶을 더 누리지 못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땅을 정말 기적과 같이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